찬송가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라는 이 찬송시는 영국 사람이었던 조셉 스크라이브라는 사람이 쓴 찬송시입니다. 이 조셉 스크라이브라는 사람은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에 가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에 그의 사랑하던 약혼자와 캐나다에서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약혼녀가 영국에서부터 캐나다로 오던 중에 폭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되고 그만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조셉 스크라이브는 깊은 상처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눕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 계신 어머니마저 중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겹겹이 다가오는 이 슬픈 일들로 인하여 절망하며 죽고 싶은 심정뿐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자기를 향하여 마치 토네이도처럼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괴로워서 할 수 없이 한밤중에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으나 나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잃었다. 그것은 하나를 잃음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모두를 사랑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주님의 기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쓴 찬송시가 바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라는 찬송가 369장 찬송의 내용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서 위대한 찬송시를 쓰고 이 찬송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는 영원 불멸한 그런 찬송시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조셉 스크라이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조셉 스크라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무엇을 교훈받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대단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인간처럼 연약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약한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극과 극의 대주를 이루는 연약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시계에 부착된 톱니바퀴들이 제각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서로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톱니바퀴들이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을 정확히 움직이고 시간을 알려주는 것처럼 모순된 것 같지만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하고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들을 하나씩 떼어서 보면 모든 것이 절망이지만 인생 전체를 큰 안목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귀한 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든 여정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낙심과 절망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짜증나고 힘들고 공허한 가운데 현대인들의 병이라고 하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심하면 자살에 이르는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컴퓨터의 발달과 뉴스미디어의 신속함은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가져다 주고 어디를 가나 풍성한 음식이 우리의 입맛을 돋구어주지만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자살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가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처음 만난 예수님을 다 잃어버리고 그 감격과 기쁨도 다 잃어버린 채 언젠가는 교회도 싫어집니다. 교인들조차 멀어져 갑니다. 들려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던 봉사도 헌신도 멈추어 버립니다. 주일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오게 되고 감사와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앞서는 종교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 침체 현상 때문입니다. 즉 영이 죽어가고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기쁨도 소망도 감사도 찬양도 다 잊어버린 채 죽기를 간구했던 사람이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비결을 배우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주전 9세기경 아방과 아하시아 왕 때에 활동한 예언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또 엘리야로 말 것 같으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모세와 똑같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는 아방과 결혼한 이방 여인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그 신을 섬길 때에 엘리야는 그들과 850대 1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들을 기손 시내까지 쫓아가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랬던 능력의 종입니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사역과 예언 활동하던 엘리야가 오늘 본문 19장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절망하는 엘리야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를 지나 광야 깊숙이 숨었다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4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용기 있던 엘리야가 마치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이렇게 맥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였다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탈진, 바로 번아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탈진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서 재만 남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놀라운 것은 갈멜산에 영웅했던 엘리야가 바로 이런 탈진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850대 1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던 엘리야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탈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는 이렇게 죽기만을 간구하는 연약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습니다. 주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그분을 의지해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다 자포자기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시험에 빠지고 절망하여 탈진 상태에 이른 것은 외부적인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바다 위도 걸을 수 있었지만 그가 풍랑을 바라봤을 때 겁에 질려 바다에 빠진 것처럼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이런 현상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 현상이 우리에게도 다 찾아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왔던 배우자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거나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심리장애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넘어져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엘리야도 똑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열등의식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야는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무능력과 열등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보타이라고 하는 이 열조라는 그 의미는 자신 이전의 생애에 살았던 불특정 다수의 조상들을 의미하는데 그들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자신이 없다고 자신을 학대하며 스스로 넘어지는 과소평가 때문에 그는 넘어져서 힘없는 사람처럼 연약한 사람처럼 이렇게 죽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합니까? 너무나도 우리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열등의식 때문에 마치 모세가 40년 애굽에서 살던 것을 실패로 여기고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다고, 나는 무능하다고, 40년의 미디안 생활이 잘못된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때 그는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명을 잃어버린 엘리야의 모습은 이유와 핑계뿐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고 하는 핑계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뎀나무 아래까지 앉아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치고 힘들어 탈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내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탈진을 더욱 깊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엘리야를 떠났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모두가 엘리야의 곁을 다 떠날 때에도 하나님만큼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도리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엘리야의 탈진은 치료되기 시작했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치료는 주님이 다가오실 때에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탈진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셨을까요?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넘어진 영혼, 쓰러진 영혼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어루만지심입니다. 5절에 보면 누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루만지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만지다, 돌보아주고 감싸주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탈진해 있는 엘리야의 마음을 보듬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셨다는 뜻이며 더 나아가서는 만나 주셨다고 하는 뜻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것은 터치해주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스킨십이 가장 큰 사랑을 느끼게 한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어루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나약해진 엘리야를 조금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소미를 내밀어 접촉하시며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마치 동네 아이들에게 매를 맞고 집에 와서 울다가 지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쓰다듬으며 어루만지는 엄마의 그러한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근원적으로 접촉, 즉 만남에서 사랑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술의 거장 미켈란젤로는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을 남겼습니다. 인간을 향해 내민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아담 끝의 손에 접촉함으로 사람이 주는 그러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고 한 미술 평론가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길게 뻗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손가락을 건드려 그의 육체 속에 영혼이 깃들게 하려는 창조의 극적인 순간이 그려져 있다. 두 손가락은 곧 맞닿을 태세다. 하나님이 손을 길게 뻗치자 아담의 손가락에 채 찾기도 전에 이 최초의 사람은 마치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듯 그의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의 차이로운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터치, 이 만남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며 구원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면 죽었다가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지쳐서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에 그 여인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만남과 접촉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어루만지시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쳐 쓰러져 죽게 된 엘리야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주셨을 때에 그는 깊은 잠에서 깨나듯 살아계의 손길을 느끼며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진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 내가 다 안다. 얼마나 내가 고생했니? 하시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임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는 영적인 것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계시기에 아직도 주님 없이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셔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떻게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까? 힘들어 지친 우리를 어떻게 주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물과 떡을 먹여주셨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시면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먹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마시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푹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절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먹으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마시라는 말이 2번, 자던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고난 그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셔서 육체 에너지를 공급해 주셨고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푹 자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말에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은 자는 동안 육신이 회복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피곤하고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쉼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쉼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엘리야로 하여금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잘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듯이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와 물을 주시면서 영혼의 양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영혼은 말씀이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기에 여러분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살아야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치고 쓰러진 엘리야에게 힘들지 내가 다 한다 얼마나 고생했냐 하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얼마나 이 이민생활 힘들었니? 얼마나 고달팠니? 얼마나 아이들 키우고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느라고 힘들었니? 내가 다 안다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배려는 말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힘들고 지친 육신은 먹고 마시고 쉬면 되지만 우리의 시든 영혼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신도 지치고 영혼도 지쳐서
절망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계신다면 육신은 먹고 마시고 쉼을 얻으시되 지치고 힘들어 잠든 영혼은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서 엘리야처럼 40절을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이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힘들어 지친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일어나 먹으나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내 길이라는 것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사명은 생명이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하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엘리야가 앞으로 걸어갈 여정이 멀다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사명을 부여하고 감당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의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시고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주시는데 본문 15절로 16절에 보면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탈진해서 선지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한번 참되심을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그 크기와 종류와 모양은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모세의 고백처럼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짧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인생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나 헛되고 잘못된 일에 낭비하고 허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명도 없이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한 목숨 걸 만한 사명이 분명하게 있으신지요? 사람은 사명 때문에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사명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움이 와도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지만 일어나 달려가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원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어루만짐을 받은 엘리야는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 위하여 달려갑니다.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들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면서 달려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끼어진 질구 같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을 건지는 데 있습니다.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이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선교해야 하고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치고 힘들어 쓰러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내가 다 안다. 힘내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용기 있게 다시 한번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 달려갈 수 없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런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마치 영적인 광야와 같은 곳.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일 때문에 바빠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곳이지만 우리는 이 사명 때문에 이곳 부엘세바 같은 곳에 달려와서 이 영혼구원의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과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영적의 탈진을 벗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빛을 비추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물과 떡을 먹여 주셨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먹을 것을,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엘리야와 같이 영적인 탈진 상태, 번아웃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분을 위하여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구원자로 받아주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영의 양식의 말씀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넘어졌던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될 줄로 믿고 오늘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